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28가지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인생이 꼭 28가지 순간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랬죠. 훨씬 더 많은 때가 있지만 이렇게 28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하는 걸 가늠해 보라고 28가지의 때를 언급했고요. 또 모든 인생의 때가 다 반복되어지더라. 그렇죠? 특별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때를 잘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모든 때가 다 연결되어 있더라.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는 강론에 들어가는데 그럼 목사님 28가지 때를 다 보실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중요한 것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뭘 잃어버리거나 실패하면 그걸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안 좋게 여긴단 말입니다. 취업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안 좋게 여긴단 말입니다. 결혼에 실패했어요? 안 좋게 여기죠. 건강을 잃었어요? 불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를 나쁘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실패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패한 얘기. 무슨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얘기. 그죠? 종종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감은 돼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공감은 되지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침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우리가 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실패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반대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공은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란 말의 유래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 변방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기르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만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랑캐가 사는 곳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찾아올 수가 없었죠. 이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러 온 겁니다. 말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크게 낙담하지 않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난 다음에 집 나간 그 말이요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야생마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또 축하해 준 겁니다. 좋겠어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데리고 왔네요. 축하해 준 겁니다. 그때 농부가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농부에겐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말을 타면서 말 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만 말 타다가 낙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똥강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하나 있는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위로하러 온 겁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변방에 있던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나라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소집했죠. 강제로 징집한 겁니다. 근데 이 농부의 외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 가운데 면제가 되게 된 겁니다. 나가지 않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을 다 잃게 되어서, 전쟁터에 끌려왔기 때문에 잃게 되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 농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남은 아들이 부러워서 와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야, 대단하시네요. 당진제일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세옹지마의 말의 유래입니다. 그죠? 뭐죠? 네,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있는데 이른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반대로요, 한때는 이게 내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나락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이 되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 어떤 일도 항상 나에게 완전히 나쁜 일만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항상 완전히 좋은 일만은 없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한 2권을 읽었어요. 한 권은 보여주세요. 네,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누가 썼냐면 우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쓴 책이에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본 책은 뭐냐면요, 이 책입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 PGA 우승한 골퍼 선수죠. 두 분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영표 씨가 쓴 책인데, 뭐라고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공만 차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예전에 성공시대란 TV를 보았다. 거기에 소개된 성공한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들보다 더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담금질되면서 실패가 성공의 징검다리가 된 것이다. 실패했기에 오히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더 큰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반대로 성공했기에 실패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공이랑 실패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다. 오늘 성공했기 때문에 내일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과 실패는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에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실패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실패를 주시는 것이다. 실패랑 성공은 우리 눈에는 정반대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사랑일 수가 있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해서 성공했을 때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대단해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실패 연속이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다시 일어나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느덧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창업에 성공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돈을 왕창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렸죠. 실패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 영혼도 그리고 가족도
얻게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거죠. 잃어버리는 거요, 상실, 실패,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새로운 걸 시작합니까? 언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까? 언제? 내가 지금 막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걸 시작할까요? 새로운 삶을 내가 시도할까요? 아니죠. 지금 좋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때 어떡하죠? 그걸 벗어나려고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어지고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마냥 좋았다면은, 내가 그냥 마냥 좋았다면은 전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내 일상이요, 인생이요, 실패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 인생의 새로운 기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선택을 한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때가 언제였어요? 좋을 때였어요? 안 좋을 때였어요? 안 좋을 때였죠. 실패할 때였죠. 제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대학 입시에 2번 낙방했습니다. 만약에 낙방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에 낙방했는데 사실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왜 낙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랑 똑같은 점수를 받고요, 똑같은 대학에 지원한 친구인데 저희 학교 다른 반 친구예요. 그 친구는 합격했어요. 같이 면접 보러 갔거든요. 시골에서 서울로 같이 차고 똑같은 점수였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되고 난 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지고 싶었어요, 학교에 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하나가 차이 났더만요. 딱 하나가. 체력장. 저희 때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한 등급이 제가 아래예요. 그래봤자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차이가 얼마라고.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누님이 원서를 2장 들고 왔어요. 하나는 신학대학교 원서하고요, 하나는 후기대학 원서였어요. 근데 제가 그 후기대학 원서를 받아들자마자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어요. 좀 만나서 따지고 싶었어요. 따지려면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 만나려고 신학대학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길로 달려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자의 길 걷는 것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서요? 아니요.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만큼 보람되는 길이 없고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고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전 늘 이 기분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분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 이보다 갇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언제요? 내가 어려움 처하고 실패에 처할 때, 그때 막 절티부심하다가 내 인생의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시작인 것이죠.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어지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실패했습니까? 너무 상심해 있지만 말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땐 좀 크게 좀 아멘하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 아멘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요, 실패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력. 끝이 아닙니다. 그죠?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그걸 밑거름 삼아서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니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 창조예요, 창조. 우리가요, 성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실패해서 배운 게 많아요? 실패해서 배운 게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야 할 게 있어요. 바꿔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실패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 사회가 경쟁이 심하잖아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실패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만 가르쳐, 성공만.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 성공만 가르치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성공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성공만 막 가르치고 있지 정작 실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만나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만 낙심해 버리고 맙니다.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IMF 때 군목을 있다가 제대했습니다. 민간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어두워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권사님의 아들인 안수 집사님이 자살한 거예요. 이 아들이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어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IMF 전에 창업하겠다고, 누구 밑에서 돈 벌지 않고 창업하겠다고, 왜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한 겁니다. 근데 덜커덕 IMF 온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줄 몰라가지고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성공하는 건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하는 건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 실패를 받아들일 것인지, 실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오늘날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청소년기 시대에. 청소년기 시대. 저는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제 방에 책 있는데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보면서 실패에 대해서 배워야죠. 실패는 뭐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라고요. 새로운 기회. 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 왜 자살이 많아져요? 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져요? 왜 가정폭력이 많아져요? 실패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가 실패 얘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실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에덴 밖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을 잃어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에덴 밖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고하여 땀을 흘려 수고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경작하여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에덴 밖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실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권리입니다. 권리. 그걸 알지 못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실패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니요? 성공은요, 실패를 통과한 거예요. 실패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하려는 사람은요, 실패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실패를 통과해서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성공을 이렇게 말을 해요. 성공은 실패가 가져다 주는 황금빛 날갯짓이다. 멋지지 않아요? 성공은 실패가 가져다 주는 황금빛 날갯짓이다. 이 황금빛 날갯짓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실패했을 때. 최경주 선수 아까 언급했죠. 네, 코리안 탱크, 그 책 이름이요, 부제가 실패가 나를 키운다 라는 제목이에요. 실패가 나를 키운다. 근데 이 책 절판되었어요. 안 나와요. 저는 중고 서점을 이용해서 사서 봤는데요, 이분이 한국 골프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 랭킹 29위였어요. 그가 통산 벌어들이는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금이 제가 하나로 바꿔봤는데요, 369억 9,520만 원. 놀라지도 않아. 369억이라니까요. 369억, 거의 370억 가까운 상금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요, 벌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슬럼프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슬럼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딱지에 불과하다. 스스로 슬럼프를 만드는 운동선수는 없다. 대부분 슬럼프잖아,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게 문제다. 어떻게 늘 치고만 달리겠는가? 인생은 점이 아니라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 때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 그리고 고통이 오면 그걸 약으로 삼는다. 약은 언젠가는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략하고 2012년 마스터스 덕분에 라고 말하는데, 2012년도에 마스터스 대회 가시는가 봐요. 근데 이 대회에 못 나갑니다. 컷오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골프를 몰라가지고 컷오프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선전 같습니다. 네, 2012년 마스터스 덕분에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게 되었고, 욕심 없이 공을 쳐야 된다는 최심을 갖게 되었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대회가 열리니 다행이다 하고 그 다음 해에 마침내 미국 PGA에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마스터스에 컷오프 타지 않았으면은요, 이런 성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실패를 통과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잘 통과하여서 성공한 인생에 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잘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성공에 대한 갈망이에요. 성공에 대한 갈망. 내 인생의 전부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성공하면 영원히 성공할 걸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되지 않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는 겁니다. 웃을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울 때를 잘 통과해야만이 웃을 때가 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공만 갈망하지 마시고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부인하지 마세요. 이럴 때가 왔습니까? 잃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럴 때가 왔구나. 근데 잃지 않으려고요, 아둥바둥 되는 겁니다. 잃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요, 더 길어지고요,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럴 때인데, 철저히 잃어버릴 때인데 왜 안 잃어버리려고 아둥바둥 칠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얻을 때가 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는데 그 다음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려고 아둥바둥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자기만 아니라 남까지도. 그러므로 무엇이라고요? 잃을 때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잃으시면 됩니다. 성공만 갈망하지 마시고요, 잃을 때가 오거든, 아 잃을 때구나, 그럼 나한테 얻을 때가 오겠구나 하시면서 그 잃을 때를 잘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실패한 후에 나한테 찾아오는 낮은 자존감, 이게 문제입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요. 그죠? 패배감을 맛보고 수치감을 맛보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했다고 합시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패배감에 졌지요.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했다고 합시다. 내가 중졸인데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 그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내가 이혼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가 있어? 패배감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난 끝났어, 난 패배자야. 그러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력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 하면요 그냥 듣기 좋란 말이지, 나는 아니야. 실패함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이 낮은 자존감은요 내 영혼에 마비시킵니다. 내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어져요. 어떤 말로도요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돼서 다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예? 알았죠. 실패할 줄 알았죠. 근데 왜 허락하신 거예요? 실패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딱 따먹는 거 보고 이놈들 꼼짝 마! 그러려고요? 과수원 지기가 수박 썰려는 놈들 잡으려고 아니죠.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처럼 완벽하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요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실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위험과 실패에서 더욱더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잘 배워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성공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패배자예요? 아니에요. 실패했어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요 또 다른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향해서. 그러므로 나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주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실패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뭘 그렇게 아니라고 도리도리 치세요. 실패를 받아들이셔야 돼. 저희 형님 이야기인데요. IMF 때 잘 나가던 직장 꽤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명퇴 당했어요. 그때 IMF 때 그죠? 이 잘 나가는 사람들 막 명퇴 막 당했습니다. 네, 명퇴 당했어요. 명퇴 당하고 뭐 이것저것 할까 막 궁리하더라고요. 그건 잘 안 되죠. 뭐 하겠어요. 그러다가 막 궁리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죠. 공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명절 돼가지고 내려갔어요. 집에요. 갔더니 형님이 안 보이네. 물었어요. 형님 어디 새로운 직장 갔어요? 아니 어디 갔는데요? 목욕탕에. 목욕탕 명절 앞두고 우리 씻잖아요. 그래서 아 명절 앞두고 씻으려고 아니 그럼 어디 갔어요? 목욕탕 카운터 봐. 여러분 제 형님은 저한테 우상이었어. 우상. 저한테 우상이었어요. 제가 형님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제 우상이 그렇게 잘 나가도 똑똑하고 지금도 잘났어. 지금 똑똑해. 그렇게 잘났고 똑똑한 형이에요. 목욕탕 카운터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의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카운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도와줄 겸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카운터 보시면서요. 목욕하러 오신 손님하고 100원, 200원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손님 인상되었어요. 저기 보세요. 써 있지 않습니까? 인상되었어요. 아 모르고 왔어요. 아 인상되었으니까 더 내셔야 돼요. 아유 없는데? 아 그럼 다음에 꼭 가져오셔야 돼요. 100원, 200원 가지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형님이요 그 시간을 건드시더라고요. 목욕탕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좀 있으면서 다음 사업 구상해봐 하니까 그 시간들을요 카운터 보시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이 교회 우상이. 근데 그 시간 실패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열리는 시간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내가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서 헤매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형님 지금 뭐 하냐고요?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 잘 보내시고 마침내 시장에서 즉석 두부 그 사업을 하시고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다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그만 좀 몸이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두부 전문 요리점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요. 그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가까이 있으면 제가 다 데리고 모시고 하시겠는데 다행이죠. 멀리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패할 때 패배감, 상실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배워서 더 발전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 삶의 실패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실패는 또 다른 인생으로 출발하는 시작이고 입구예요. 그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실패가 또 다른 인생으로 나아가는 기회이고 관문이고 입구라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패배감에 빠져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실패돼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실패를 맛봤는데 딴 사람들 볼 때 저 정도면 충분히 일어날 거야. 못 일어나요. 왜요? 이 패배감이 내 영혼을 마비시킨다니까요. 있는 것까지 못 보게 만들어요. 얼마 안 일었는데 나머지로 충분히 일어나는 수 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안수입자처럼 말입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마비시킨다니까요. 근데 실패에 대해서 준비되는 사람은요 이런 게 많아도 남은 것이 얼마인지를 깨닫고요. 그 남은 것 가지고 일어난다니까요. 목욕탕 카운트하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실패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실패가 어떤 것인지, 성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실패라는 장애물을 실패라는 걸 통해서
더 발전되어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극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손 붙잡고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 마침내 잘 준비되어서 내 인생의 또 다른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